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결산하며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 몸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치유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은혜로 치유하여 위로해 주옵시고 어서속히 치료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일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의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를 세우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희망을 심는 진리의 등불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의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히 나누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범사의 은혜로 동행해 주셔서 죄의 유혹이나 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걸어가신 말씀, 거룩한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다시 세임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모든 감사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올무와 함정과 어둠과 하나님 막힌 담들은 다 헐어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 가정에, 개인의, 하나님 직장의, 일터의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열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허락된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성령의 길을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셔서 들어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함께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60년대 초반이니까요. 60년대 중반에 이제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고난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이들한테 소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할 때 찬송하자라고 권고를 합니다. 무엇을 찬송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짜 소망을 주셨다. 세상의 소망은 다 잠깐 있다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완전한 소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춰놨던 건데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한다. 우리가 얻는 이 구원, 이 소망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있고 다 검증된 소망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검증 안 된 거면 그거 소망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검증하셨어요. 우리가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서 일러주고 검증해서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완전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어이쿠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진짜 소망 주려고 그런 거야. 너희한테 진짜 평안을 주려고 그런 거야. 너희가 사는 삶 속에 잘못된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 29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에 이르려면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기 때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별 수단 다 써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거룩해지겠다고 면벽하면서 도 닦는 사람들 많이 있죠. 다 실패합니다. 100%, 99.9% 실패하는 게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왜?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거룩한 길과 거룩한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께만 이 거룩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이렇게 단언해서 말해요.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곧 거룩함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소망과 축복에 이르려면은 전제 조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다 지나가도 생명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얻고 생명을 잃으면은 얻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자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자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소망에 이르는 방법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그 방법이 곧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데리고 나왔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19장에서도요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온 회중한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와 내가 함께 동행하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3절 이하에 거룩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한 행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 영혼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 삶의 뿌리를 확실하게 탁 내리고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거룩한 변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게 꼬이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 거룩인데, 거룩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룩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 넣으러 오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러 오셨어요. 사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 이 카데시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카도시나 카데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나 거룩이라는 걸 갖다 붙일 수 있는 곳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에게도 물건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컷한다는 거죠. 컷. 뭘 잘라내겠어요? 죄를 잘라내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악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분리. 뭘로부터 분리돼요? 죄나 불의와 더러움으로부터. 그리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과 비슷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830번 이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말하는, 그 차원은 세상에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세상에 없어요. 정의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짊어진 탐욕적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순수함, 순결, 깨끗함 이게 없어요. 다만 깨끗한 척, 순결한 척, 괜찮은 척, 도덕적인 척, 윤리적인 척 할 뿐이지 실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덕책에서 말하고 윤리책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세상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 거룩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도, 은혜도, 영광도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이란 말,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거룩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신적 초월적인 역사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오시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뭘 찾아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역사예요. 하나님께 신적 초월적인 것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역을 뚫고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는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침투해서 우리를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 대속과 초월적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직접 침투해서 간섭하셔서 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다 수동적이에요. 능동태가 많지 않아요. 다 수동태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제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은혜로 작업을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있다고 해놔놓고도 속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에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변치 않는 그 말씀이 그 약속대로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변치 않는 언약. 그러니까 천사들도 뭐 하고 싶어요? 야, 저 인간들 맨 사고만 치는데 웬 복이냐? 얼마나 귀한 건데 도대체 저런 복을 주는 거야? 하고 천사들이 부러워서 살펴보기를 한다. 천사가 부러울 게 있을까요? 근데 천사들이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 부러워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해져야지 속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청결해질 수 없다니까요. 뭘로 청결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져요. 말씀과 기도 곧 주님의 보혈로만,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로만 거룩해져요.
청결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더러움이 다 잘라졌어요. 더러움이 다 분리됐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게 구별됐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다 그냥 세상 책처럼 그냥 단순한 무슨 저작물, 편집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은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봐요? 저작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지 학문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은 그것도 해로워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학문을 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느 학자가 뭐 했고 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서 그렇게 깊이 두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는가는 참고는 해요. 그러나 저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마태가 뭐라고 말했는가. 근데 그들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 받고 죄사함 받는 거다. 속량, 죄사함, 이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죄가 커트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성경 읽고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은 죄가 안 잘라져요. 더러움이 안 씻어져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과 악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기뻐 찬양하며 즐겁게 은혜롭게 누리면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자유 없어요. 평안 없어요. 왜? 죄란 놈이 다리를 틀고 앉아서 낼름낼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그 거룩함을 마지막에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에 마귀를 잡아 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멸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니까요. 하기로 뭐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속량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속량함을 얻을 수 있고요, 죄사함을 받고 온전함에 이를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요 죄와 불법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위로부터 차원이 다른 신적 속성이 내 속에 와서 말씀의 검으로, 은혜의 검으로, 능력의 검으로 죄를 싹둑 잘라버려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더러운 것을 싹 쓸어서 청소해 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할 일이 없다.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지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재미도 없는 거죠. 알면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서 뛰었던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가르쳤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불신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가 지식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다 아세요.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룩해지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왜? 거룩해지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말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냥 그래 거룩해져야지 라고 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신앙이 왜곡된 거죠. 반드시 변화는 변화의 열매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 주님을 닮는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열심 내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열심 내보세요. 궁시렁 하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따지고요. 신앙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막 남이 자기는 똑바로 안 하고 자기는 변화되지도 않았으면서 남 보고 변화되라고 남은 똑바로 안 한다고 해서 남 막 들이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된 사람이 열심을 내면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고민 있는 사람 고민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받아야 돼요? 거룩한 변화를 먼저 옷 입어야 돼요. 거룩한 변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걸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았으면, 예수 믿으면 점점 더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오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죠. 마귀를 닮은 거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온유해져야죠. 예수님을 닮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을 닮았으면 어딜 가나 화평케 해야지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를 했고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딸랑 1시간 예배 시간 앉았다 가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 삶 자체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뭘 해요?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한 달 지났고 1년 지났고 2년 지났으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더러운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땀 막 냄새 나서 막 냄새 나는데, 오물 묻어서 냄새 나는데 목욕 안 하는 사람 없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부터 하죠? 샤워부터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많이 씻잖아요. 그 손 많이 씻어서 눈병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감기 환자가 확 줄어들었대요. 막 한 70%가 줄었다는데요. 그럼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안 씻고 30초씩 막 이렇게 씻어야 된다. 씻는 방법까지 막 광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씻으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만 씻고 육신만 씻지 말고 뭘 씻어야 돼요? 진짜 씻어야 되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매일 코로나 때문에 씻듯이 죄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씻고 찬송으로 씻고 씻어보세요. 내가 왜 안 바뀌겠어요? 내가 왜 안 변화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으로 살면 내가 안 죽은 거잖아요. 안 죽었다는 말은 변화되지 않았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를 여기다가 다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 배우고 우리가 이걸 매일 읽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은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시편 1편에 가르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었어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안 읽어요, 안 들어요, 안 배워요. 그래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에 배운 대로 사는 거죠. 옛날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알고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다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고 치는 사람들 왜 사고 치는지 아세요? 그거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우고 인터넷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배워가지고 이상한 거 하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잖아요. 그 N번방 그 사고 쳤던 애들 그렇게 말하대요. 그 죄가 그렇게 큰 건 줄 몰랐다고. 잘못 배웠다고. 잘못 배웠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지금도요, 잘못 배우는 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후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고뭉치들, 지금 어린 아이들 자라가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미래에 감옥에 갈 후보들이 줄 서 있는 거죠. 그죠? 누구는 세상에서 선한 일로 선한 뜻을 세울 빛의 아들들로 예비되어 있고, 누구는 감옥에 갈 애들로 예비되어 있고, 누가 내 새끼 나가지고 감옥 가라고 누가 키우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죠. 누가 감옥 가고 싶겠어요? 누가 사람을 토막내는 무서운 살인마가 되려고 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옛 것은 우리가 본받지 뭐하고요? 말고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거를 봐야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 안 돼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죠.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할 걸 듣고 봐야 될 걸 보고 해야 될 걸 하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를 부르신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 말은 모든 행실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방법이 거룩하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실에 거룩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어떻게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이래 신앙생활 하면서 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난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묵상했고 열심히 했는데 요게 방정이더라고요. 요게 뭐가 방정이라고요? 요 입이 방정. 왜냐하면 옛날 습관을 못 버렸어요. 근데 왜 못 버렸나 했더니 말하는 것도 뭐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았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의 연습도 아령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나오잖아요. 달리기 열심히 하면은 다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연단과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행실이 거룩해지려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지를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감정에 열받는 대로 열 싹 쏟아내면 이 열 속에는 뭐가 나오죠? 마귀적 요소가 쏟아져 나와요. 사탄적 요소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죽이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45절 읽어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나쁜 게 나오면 속에 뭐가 쌓인 거예요? 나쁜 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걸 쌓아야 되는데 좋은 걸 쌓는다는 얘기는요,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묵상하고 좋은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냥 좋은 거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거 듣고 있으면 새가 와서
싹 주워 먹고 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지죠. 그런데 길가와 같아요. 때로는 자갈밭 같아요.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잖아요. 옥토밭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이 뿌리 내리도록 뭐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니까 나쁜 습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뿌리 안 내려져서 이미 들었던 말씀은 없어졌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 해봤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길가 같은 마음이 되고 돌밭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덤불의 기운에 쌓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주시는 복 못 받아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갖고 놀겠어요? 사단이가 와서 갖고 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 연습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거룩해지도록 거룩의 훈련을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거룩한 변화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숨 3분만 안 쉬면요, 하나님 나라 바로 가요. 근데 우리는 기도 쉬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뭐죠?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두 끼는 굶는데 그렇게 두 끼 굶는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 끼 딱 굶는 순간 그때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금식을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두 끼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아직 웬만하면 요즘 바쁘면 두 끼 정도는 굶기도 하잖아요. 저도 바쁘다 보면 아침 먹는 거 까먹었는데 점심도 잃어버리고 가다 보면 저녁 때 되더라고요. 근데 위안이 되죠.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녁까지도 못 먹는다 그러면 갑자기 막 허기가 막 밀려와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일을 영적 양식이잖아요. 밥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말씀의 양식은 아주 그냥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산더미처럼 싸놓고 굶어 죽어요. 양식을 막 창고에다 싸놔놓고 산더미처럼 싸놔놓고 굶어 죽어. 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 다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뭐든지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유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유익하고 어떤 건 안 좋아서 막 이거는 싫고 저거는 좋고 이렇게 살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상속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당연히 동행하고 성령 우리 삶 속에 와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뭘로 되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왜 양식 없는 것을 위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헛수고하냐? 나한테 와라. 내가 값지고 기름진 거 주겠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공짜. 세상에 공짜라면 줄 서면서, 바가지 주는데도 줄 서면서, 왜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값진 이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하고도, 보화를 발견하고도 지나치냐고요. 10,000원 준다고 해도 줄 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알고 이 진주를 발견했으면 다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팔고, 다른 거 팔고란 말은 다른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일 있잖아요. 쓸모없는 일 가지치기 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서 변화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삶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거룩을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속성과 거룩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한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변화와 사탄을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을 닮는 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왜곡된 열정으로 문제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번째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는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성령에 의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이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부패하여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뿐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면 거룩한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거룩한 변화의 옷을 입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을 상실하여 병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고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고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실하게 오늘 깨달았사오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과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